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14년 전에 우리 순수한 열정을 가진 신앙의 선진들이 시작한 성결교회가 이제 하나님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잘 감당해서 승리하다가 오늘 1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결교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결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성결교회의 중요한 전도 표제인 이제 사중복음의 교리를 우리가 보다 잘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굳게 잡으셔서 이 시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며 가시밭을 헤쳐 성장해온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11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설립될 당시 1907년, 그 당시 한국에는 벌써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미국의 대교파를 배경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선교한 지 22년이요. 그리고 성공회와 침례교가 각 17년 그리고 12년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한국에서 성결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는 교단 창립 114주년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로서 성결교회를 보다 더 잘 알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움이 뭘까요? 첫째, 성결교회는 한국 유일의 자생교단으로 그 시작의 순수함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회나 다른 교파처럼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는 유독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D.L. 무디 목사를 중심으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1886년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에 들어와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의 선교사를 배출해서 해외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길보른 카우만이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1901년 동경으로 건너가서 동경 성서학원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흉흉했습니다. 1895년 민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10년 후에 1905년에 을사보호 제약이 체결되고 그래서 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의해서 강탈당합니다. 결국 고종 황제가 폐위되면서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이제 되지요. 이렇게 민족의 희망을 잃고 있을 때 김상준, 정빈 두 젊은이가 이 시대에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김상준, 정빈은 1907년 공부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귀국해서 1907년 5월 30일에 종로 무교동 12번지의 동양 성교회 복음 전도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뜨겁게 전도를 했어요. 북을 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오, 예수 믿고 천국 가오 외치면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서 회심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성결교회는 결신자들을 이웃교회에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순수하게 전도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체계적인 양육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마침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교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중앙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중앙성결교회는 한국 성결교회와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와 같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는 본래 교단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없이 순수하게 전도만 열중했던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자생교단으로 순수한 복음에 복음 전도에만 열심을 했던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결교회의 특색으로 인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성결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교회적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북을 치면서 전도를 했고 찬송할 때는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믿습니다가 연발되고 그리고 봄과 가을로 부흥회를 해서 이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 하면 은혜스럽고 뜨거운 교회로 소문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순수한 복음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성결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일제 치하 때 너무 많은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사 참배 강요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손을 든 것이 한국 천주교회였어요. 여러분, 본래 천주교회는 대원군 때 제사 거부로 1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교황청에서 1932년에 제사 제도와 신사 참배를 민간 의식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에 마침내 교황이 항복하게 된 꼴이에요. 그 다음은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1938년 9월과 10월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공식적으로 가결하고 대의원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장로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 5년을 더 인내하고 버팁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회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교단 기관지인 활천이 폐간되고 마침내 1943년 12월 29일 성결교단의 해산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이제 교회가 가만히 공장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결교회의 지난 이제 순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성결교회가 타 교단에 비해서 고난을 더 당한 원인은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끝까지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재림 복음이 일본 천황의 권위에 위배된다고 해서 더 심하게 성결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만왕의 왕은 일본 천황인데 만왕의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성결교회의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결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끝까지 사수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이제 사수했어요. 그래서 성결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성결교회의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나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정말 너무 중요하고 복음 중에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이제 전도 표제요 그리고 교단의 교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에 교리를 이제 작성할 때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을 갖다가 했어요. 거기다가 축복을 하나만 더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중복음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거기다가 축복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교회는 순복음교회의 형님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만신 목사님은 우리 거 가져갔으니까 로얄티 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사중복음이란 인간을 구원하는 데 가장 중대한 복음으로 복음의 골자이며 동시에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중생이 영혼의 구원이라면 성결은 생활의 구원이요 신유가 육신의 구원이라면 재림은 영혼과 육신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사중복음의 깃발 아래 여러분 성결교회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중복음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중복음의 첫 번째 복음이 뭡니까? 중생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중생의 복음. 예, 중생이에요. 중생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영적인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런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을 중생 혹은 신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의 결과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중생의 영적 변화의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이 뭡니까? 성결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결. 예, 성결이란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순간적으로 받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생이 1차적인 은혜여 물세례라고 한다고 하면 성결은 2차적인 은혜여 불세례를 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은혜만 받고서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결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포카이저 박사는 성결은 스스로 얻은 죄와 동시에 타고난 죄를 쫓아내고 항상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중생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 둘째 은혜인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와의 싸움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이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결교회의 사부이신 이명진 목사님은 성결은 죄 없이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결 신학은 여러분 적극적인 행동 신앙입니다. 성결은 소금이고 빛이고 누룩입니다. 웨슬레는 자신이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웨슬레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부단하게 힘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웨슬리는
영국의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 정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결 신앙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광범위하게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성결한 삶을 누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이 뭡니까? 신유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여러분, 신유는 육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병든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을까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차게 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까지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셔서 지시후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복음서에만도 신유의 사건이 3분의 2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건강하시고 병든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복음이 뭡니까? 재림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재림의 복음. 예,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신령한 신랑으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증거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으며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재림의 복음을 힘차게 전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재림에 대하여 300여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25절에 한 번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주님의 재림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성결교회 선진들은 이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검거되었고 투옥을 당하여 갖은 고난을 당하던 중 급기야 1943년 12월 29일에 우리 성결교회가 강제로 교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를 당한 교단이 있으나 우리 교단은 여러분 해산을 당하기까지 순환을 겪으면서 복음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이 진리를 사수하다가 교단이 폐쇄당하고 해산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단이 해산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한 교회,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강한 자부심을 가져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결 교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단 창립주일, 특별히 114주년의 역사를 맞는 우리 성결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가 아니겠어요? 너희는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든 명광의 가족들이 복음 전파에 이제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도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결 교단이 한국에 세워진 것도 대한민국에 우리 성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나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하고 내 이웃도 구원받아야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명광교회의 할 일임을 알아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명광 성결 교회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결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한국 유일의 자생교단이요, 그 시작이 순수함이 자랑스러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성결교회의 특색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킨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의 전도 표저인 중생과 성결, 신유와 재림, 이 사중복음이 우리 성결교회의 놀라운 축복이요 자랑이 됨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광교회가 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